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 즉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길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고 이삭도 야곱도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인물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기 시대 사람들로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들이 믿음을 지킨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진미는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으로서 그 음식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신분이 바로 전쟁의 포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제법이 있어서 포로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그때 당시 문화에서 보게 된다면 포로는 그저 승리국의 전리품에 해당하는 그저 물건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허무한 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는 포로는 그냥 죽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포로를 죽인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거나 뉴스의 일면에 실리는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세워서 믿음으로 왕의 진미를 거부했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떠한 믿음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금신상 숭배를 거부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고 그 신상 앞에 절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왕에게 참소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도 화가 났고 그들을 불러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들은 절하지 않았고 절하지 않은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베푸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떠한 믿음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왕의 명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하들의 깨에 넘어간 다리오 왕은 30일간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자기에게만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한 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매일 그가 해오던 것처럼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본 또 신하들은 이때다 싶어 또 그와 같은 사실을 왕에게 고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이 아꼈기에 그를 처벌하기 싫었지만 한 번 정한 왕의 명은 다시는 번복할 수 없기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만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다니엘과 같이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조차 잡지 못했던 그날 기적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불리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에 따라갔던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늘 언제나 가까이 하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우리들처럼 성경으로 설교로 만난 것이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보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 앞을 못 보는 자, 심지어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56절과 5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베드로의 불빛을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한 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부인하였습니까? 무려 세 번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의 목숨이 달린 그 순간 앞에서 그는 한낱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과연 베드로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 놓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베드로처럼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할 것이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 장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하나의 물거품처럼 되었고 그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 또한 주님의 뜻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님께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왜 그와 같이 말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정말 그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였던 것일까요? 정말 주님이 걱정되어서 베드로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까요? 물론 그런 생각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야망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야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권세를 쥐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도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 나라를 건설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그들도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늘 언제나 다투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다투었습니까?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하면서 그들은 늘 언제나 시기하고 늘 언제나 높은 자리를 탐하며 서로를 시기하였습니다. 심지어 한 형제의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 청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잡히시자 그들은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약속이 난 듯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지 베드로는 잡히시던 예수님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의 불안한 마음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는 그 여인의 말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말이 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은 닭이 울기 전 세 번 모른다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이제 다시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그가 했던 삶, 바로 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없자, 주님을 떠나자 그는 그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치 밤을 새고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주님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분명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비어있는 무덤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주님을 찾든 찾지 못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전의 삶, 아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아멘.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연출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저녁에도 밤새 수고했지만 그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주님은 밤새 수고하여 물고기를 단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그들은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를 세어보니 우리가 잘 아는 숫자 바로 153마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보았던 장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도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 물고기조차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에는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베드로였다면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말하자 베드로는 벗고 있던 옷을 챙겨서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갑니다. 급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 베드로에게 비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직접 주십니다. 여러분은 또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생선과 떡,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이 떡과 생선을 보면서 아마도 과거에 주님과 함께 하였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베드로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차라리 왜 그때 나를 모른다 하였느냐, 왜 그때 나를 부인하였느냐라고 따져 묻기라도 한다면 조금이나마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이 3번의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의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그 부인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때로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주님은 늘 언제나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며 나와 함께하자, 나와 늘 언제나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 즉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